찬송가 384장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384장 1절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384장 1절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늘 우리에게 앞날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더해갈수록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족보 공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족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쫙 훑어가는 거예요. 쫙. 제가 이제 금년부터 지난번 시리즈 끝나고 성경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 통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경 통독의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식의 성경 통독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건 어설픈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거라 자칫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통째로 성경 읽는 게 나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성경 쓰잖아요. 읽고 쓰고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세미나가 지금 선교지도 난리던데 가보니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공부를 하면, 그런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에 대한 어떤 성서 신학적인 개관 공부하고 이런 거거든요. 창세기 주제는 뭐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맥을 짚어가는 건데 그걸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도 성경 좀 공부 좀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공부가 나를 변화시키면 나에게 복이 되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뭐가 돼요? 나한테서 독이 돼요.
이 성경책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복이 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를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만들어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지만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단이 아니어도 정통적인 바른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예를 들어 정광훈유나 이런 소년보나 이런 류의 이런 교회들이 왜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도 커지고 하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하나님 대신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어요. 거기서 자유롭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 복이 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성경을 공부하면 사탄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영적인 나락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설프게 성경을 성서신학적인 지식을 조금 넣어 가지고 가르치면 교인들은 막 되게 좋아하겠지. 나도 그거 했어 그러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예? 그 지금 난리야. 선교지도 가보니까 막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막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 공부가 1기, 2기, 3기, 4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변하지는 않죠. 이러더라고. 그럼 그 공부를 왜 해 그러면? 이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게 심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공부를 왜 하냐고 그러면. 성경 지식 쌓아서 뭐 할 건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성경 자체의 구절을 많이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성경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거는 AI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AI한테 물어봐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공부는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관통하는 걸 다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족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보는 중요한 어떤 주제 중에 성경은 테마가 많거든요. 구원이라는 테마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성경의 흐름을 쭉 이렇게 맥을 잡아가는데 이게 통독한다는 말처럼 성경의 맥을 잡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족보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 어떤 거 읽어보면 막 지루하게 막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잖아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그 뭐 옛날 뭐 몇천 년 전에 사람 이름 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장황하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신약의 시작이 족보죠. 그리고 계시록의 마침이 12지파 또 14만 4천 12지파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막 성경에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없고 쭉 보면 자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아담이 나오죠. 이거를 좀 잘 써야 되는데 나도 이 칠판 쓰는 법을 내가 이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여기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 셋이죠. 자, 아벨은 죽었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 중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이 가인의 후손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지리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하고 중동 어디다 대충 그렇게 지금 대충 합의를 보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 지역하고 중동 지역 어디쯤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보는 거고, 거기서 동쪽이면 아시아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에덴의 동쪽으로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아시아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도 자리를 잡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는 끝나. 여기서 족보는 끝나요. 잘 보세요. 그럼 족보가 끝났다고 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겠죠. 다만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야. 이게 계속 태어나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죽었고 셋의 아들이 지금 이름이 기록된 건 한 사람만 기록돼 있어. 예? 셋의 아들이 노아라고? 지난주 공부하니까 금방 한 주일을 못 넘겨요.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에노스의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5장에서 아담, 셋, 에노스가 쭉 가다 누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아는 에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럼 노아부터, 노아의 아들이 몇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세 사람 다. 셈, 함, 야벳이에요. 이 중에 사고 친 거는 둘째 아들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혼났고, 이게 뭐 죽은 건 아니니까 세모합시다. 혼났고, 야벳은 박수 쳐가지고 또 혼났고, 그 다음에 셈이 이게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보면 함 족보 나오고 야벳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셈 족보가 나와요. 그 셈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함의 족보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족보는 여기서도 끝나. 그럼 함이 우선이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겠죠. 더 수두룩하게 태어났어. 야벳의 족보도 끝나 여기서. 그 다음 야벳의 후손들이 안 태어났을까요? 또 태어났겠지. 수도 없이 태어났어.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를 제가 확산기라고 해요. 확산기. 확산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벨, 셋, 아벨은 죽고 셋, 가인으로부터 쫙 뻗어가고 셋으로 쫙 뻗어가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서 또 세 아들 낳아가지고 자손들이 쫙 번성해 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아담 중에서는 아들 중에서는 셋을 선택하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는 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면 요 시기는 뭐냐? 아브라함까지는 후손들이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이 지구상으로 쫙 이게 확산해가는, 퍼져가는 시기. 이해가 되죠? 확산기. 확산기인데 확산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 셋 가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셈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 누가복음에 3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3장 족보를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가 가지고 거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이제 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죠. 에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또 야곱의 형제가 있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야곱, 이스마엘 둘밖에 없었는데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을 쫙 적어야 돼.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보면 이스마엘 후손 중에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또 계속 남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쫙 태어나는데 야곱 시기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쫙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 또 이삭에서 아들 야곱 에서인데 에서 후손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또 안 해요. 안 하지만 에서 후손들이 또 쫙 퍼져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삭에서 야곱을 타고 가가지고 이게 12아들이 쭉 있어요. 12아들이. 그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쫙 이렇게 이어져 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탄생. 그러면 자, 유다의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반란 일으켜가지고 죽은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잖아.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들 여럿 이름만 나오고 후손들은 소개가 안 돼요. 안 되고 솔로몬은 사실은 좀 사고쳐서난 아들이에요. 어쨌든 이 솔로몬을 타고 그 다음에 솔로몬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거는 남유다고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여기 왕이 누구예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일찍 망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더 이상 안 나와. 안 나와고 르호보암이 왕이었던 남유다는 쭉까지 좀 더 버티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200년 더 버티다가 망해요. 망하고 나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40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이걸 중간기 또는 암흑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암흑기라기보다는 중간기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암흑기 그러는 건데 중간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 그 이제 지중해 이스라엘이 지중해 근처에 있잖아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자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런 나라들이 요 시기에 일어나요. 요 시기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밑에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가 있었고 이 시기에 막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해보면 이때 고대사, 세계사 중에 고대사 공부하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 뭐 300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요때 있었던 전쟁이에요. 저는 얘기했죠. 300 할 때 페르시아의 왕이 이상한 마차 같은 거 막 타고 막 머리 대머리 밀고 또
어떤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그런 장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배우 율브린더도 아니거니 와 뭐 대머리는 아는 게 율브린더밖에 없어. 나도 배우 이름은 모르겠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에스더 이야기가 요 400년 시대의 이야기라는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패권이 넘어가는 그 시기.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부 다 싹쓸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애굽도 그냥 다 죽어버리고 애굽도 이제 지금도 애굽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못 살잖아. 애굽도 이때 다 망하고 뭐 헬라,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가 다 잡아먹었대. 다 잡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딱 평정해가지고 길을 쫙 뚫고 말도 헬라 말로 통일을 다 시켜버리고 법도 로마 법으로 통일을 다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자 그렇게 요 400년은 암흑기라기보다도 중간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한 준비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건 뭐 다른 역사 이야기고.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봐요. 그럼 여기는 자, 확산 이삭과 이스마엘로 확산 야곱으로 수렴. 그렇죠? 그리고 야곱 때 12아들로 확산 유다로 수렴. 그렇죠? 쭉 타고 오다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졌다가 또 수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확산과 수렴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 아들은 없어. 그러니까 혈통으로 오는 그 생물학적 혈통으로 오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친아들을 낳아버리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 낳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제 생물학적 혈통으로는 낳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12제자,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러고 와서 홍정근 여기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요 시기에. 요 시기는 봐요. 뭐냐면 이 시기는 다시 확산기예요. 다시 확산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그 형성된 만들어진 보혈의 혈통을 따라서 십자가 보혈의 혈통을 따라서 탄생하는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시기라 이건 다시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다 확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확산. 그러니까 혈통으로 쭉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는 보혈의 혈통으로 생물학적 혈통이 아닌 보혈의 혈통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확산시켜 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보혈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게 그게 전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전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죠. 자, 확산이 되고 나서 마지막 또 한 번 수렴기를 거쳐 이제는. 수렴기. 확산과 수렴, 확산, 그 다음 수렴. 수렴으로 끝나요. 자, 이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3절 14절. 계시록 14장 내가 몇 절이라고 그러죠? 3절 4절. 14장이고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요 무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렇죠? 수렴기는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에 무슨 자꾸 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상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듣지 말고 14만 4천은 12지파의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러면 14만 4천 명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하나의 세팅이에요. 세팅.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산시켜가는 상징적인 숫자가 12지파란 말이에요. 그 12지파에 또 12,000명씩.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 쓰는 거잖아요. 12 곱하기 12가 되니까. 그럼 12는 뭐냐면 3 곱하기 4예요. 3은 하늘의 완전수, 4는 땅의 완전수.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성경 가지고 숫자를 풀 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 삼위일체 숫자, 하늘의 완전수라고 보는 거고 4자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완전수 곱하기 땅의 완전수 4 더하면 12가 되는 거야. 3, 4, 12.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만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숫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모든 숫자. 자,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1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를 다 추수를 했는데 15절 16절 보면 또 추수를 해요. 또 거두어들여요.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재림 예수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낫을 쫙 휘두니까 땅에 익은 곡식들이 다 추수가 되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잘 보세요. 확산, 아담 이후에 인류를 확산시키면서 택한 백성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하느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 처음으로 하느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직접 계시를 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고 또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쭉 써가는데 그렇다고 이스마엘 후손이 다 죽냐? 아니에요. 계속 확산이 돼요. 에서의 후손도 확산이 돼요. 그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 되면서 수렴되는데 이 수렴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수렴되어 가지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어떤 육시 생물학적 혈통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어져 가는 그런 확산의 시기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 믿은 우리죠. 14만 4천 명을 먼저 거두어 들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낫으로 마지막 수술을 통해서 다시 쫙 확산됐던 인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기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삭이 선택받고 야곱이 선택받고 유다가 선택받고 로보암이 선택받고 선택받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인류가 많아요. 뭐 60억, 70억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족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산과 수렴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두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많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일으키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